여러분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세상은 숫자가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숫자 속에 파묻혀 살아가죠. 매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점검하고, 또 젊은 친구들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그 가격의 오르내림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또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날마다 오르는 주가의 그 숫자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한 종목이 오르면 웃고 내리면 아쉬워하면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숫자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걸 투자하든지 돈을 버는 분도 계시지만 또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분도 계시죠. 저는 아시는 것처럼 가장 치열한 숫자 전쟁의 한복판,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최전선인 증권회사에서 그렇게 날마다 전광판 시세를 들여다보고 모니터에 뜨는 또 시세를 들여다보면서 숫자를 사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또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된 뒤에도 보니까 케냐를 한번 다녀오려고 그러면 또 달러 환율 그리고 케냐 실링과의 환율도 또 따져보는 그런 숫자를 확인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기업들은 더 심합니다. 그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 또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의 일희일비하고 있고요. 개인도 크게 다르지 않죠. 운전하는 분들은 주유소의 기름 가격을 또 신경 쓰고, 주부들은 그렇게 식료품점의 야채 가격에 신경을 씁니다. 직장인은 월급날 찍히는 급여의 숫자에 또 신경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매일 숫자에 그렇게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는 더 큰 숫자를 차지하려고 매일 분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더 많은 연봉, 더 큰 평수의 아파트, 더 높은 배기량의 승용차, 더 높은 점수의 성적을 위하여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상은 가장 큰 숫자를 차지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그를 영웅으로 만든 뒤 그를 추종하며 살아가거든요. 요즘도 숫자 전쟁이 한참입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자기가 가장 대통령 자리에 적합한 후보자라고 그렇게 나온 이들이 많은데 이들 역시 결국은 숫자에 좌우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지지율에 따라서 결국 후보가 결정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 사람이 내년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겁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까지 세상의 숫자 노름에 빠져들고 또 나보다 더 큰 숫자를 만나면 어김없이 주눅이 들고 또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 삶의 평안이 세상 숫자에 좌우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숫자를 차지하는 것이 축복이라 여기고 날마다 나에게 더 큰 숫자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숫자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이 숫자를 대하는 태도가 극명하게 엇갈린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숫자를 뛰어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설교를 통해서 가슴 깊이 새기시고 나는 어느 쪽의 신앙을 갖고 있나를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울이 가진 숫자에 대한 인식은 이렇습니다. 전쟁은 철저히 숫자 싸움이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숫자가 많아야 된다. 즉 병력이 많고 무기가 우월해야 이긴다. 이것이 사울이 가진 숫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철저히 숫자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흩어지고 정한 기한까지 사무엘은 오지 않으니까 결국 숫자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진 이 사울은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직접 진례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울 앞에 비춰지는 블레셋의 숫자는 엄청나거든요. 군대도 많고 무기도 워낙 우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지금 사울이 소집해서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막상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자신들이 상대해야 될 블레셋의 숫자가 워낙 많거든요. 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진 마음에 일부는 요단강 동편쪽으로 아예 도망을 갔고, 그리고 다 바위나 굴 속에 숨고, 그나마 사울 곁에는 겨우 600명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들조차도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숫자의 지배를 당한 거죠. 우월한 숫자로 전쟁에 임해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과 똑같은 숫자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모든 교회가 부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외치고 있어요. 그 부흥을 해야 되는 절박한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더 구원해서 천국 백성 만드는 구령의 열정 때문에 그렇다면 참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은 부차적이 되고, 일단 숫자가 많아야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교세도 확장되고 예배당도 크게 짓고 또 교회에 대출이 있으면 대출도 빨리 갚고, 그 숫자가 많아야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한다는 생각이 우리들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보다 숫자의 크기를 위한 부흥의 목적이 있다면 이건 세속화된 목적입니다. 숫자면 크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숫자를 더 의지하려는 태도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가장 큰 병폐, 세속화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요나단에게 있어서 전쟁이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진정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요나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4장 6절에서 요나단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여기 말하는 소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미 군대에 갈 나이가 된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부관이죠.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이게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생각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극히 소수의 논리이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미련하기까지 한 생각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숫자를 신뢰하는 사울 같은 쪽입니까? 아니면 숫자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요나단 쪽입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신앙적으로 더 본이 되는 요나단을 더 좋아하고 닮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울의 생각을 따를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부분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자본주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면서 숫자가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우리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이 조금만 눈여겨보시면 온통 세상이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에 지배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2013년도에 개봉한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지구의 환경이 미래에는 더 열악해집니다. 황폐해져요. 그래서 지구상에 거주하기가 아주 어려우니까 아주 큰 대형 구조물을 지구 궤도상에 띄우고 이곳을 사람이 살기에 가장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좋은 시설을 다 갖추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시움에 이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부자나 권력자들, 유명인들만 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고 이 숫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큰 숫자를 가진 사람들만 이곳으로 이주할 수 있는 거죠. 지구상에는 숫자를 갖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 작은 숫자만 가진 사람들만 힘들게 살아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천국이 엘리시온 같은 곳이라면, 그래서 큰 숫자를 가진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정말 우리는 천국엔 아예 갈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천국은 이 엘리시온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거죠. 숫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만 믿으면 갈 수 있는 공평한 곳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보면 숫자가 큰 사람들일수록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도다.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숫자를 많이 가진 사람들, 큰 숫자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쉽지 않아요. 그 숫자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의지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큰 숫자를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렇게 큰 숫자가 천국에 가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같은 인생들, 큰 숫자를 차지하지 못하고 아주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거나 거의 숫자를 갖지 못하는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 의지할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고, 결국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보면 의지할 수 있는 은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큰 것이 축복이 아니라 결국은 숫자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진짜 축복인데, 사람들은 큰 숫자를 차지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성도들까지 이 숫자 노름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큰 숫자를 차지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숫자로 만약에 모든 일이 가능했다면 12제자만 삼으셨겠습니까? 더 많은 제자를 삼으셨겠죠. 그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벳세다 기적의 현장, 거기에 장정들만 5,0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고, 그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렇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는 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 적어도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만약에 제대로 삼아서 그들을 모든 곳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면 주님이 왜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숫자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음을 아셨어요. 주님은 숫자를 의지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있었던 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셔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주님의 사역의 끝부분에서 그렇게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 방법은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임하셨던 그 성령으로 변화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했던 성도들은 결국 복음으로 세상을 다 정복했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죠. 비근한 예로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숫자가 많지 않고 우리가 가진 재정적인 능력은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숫자만 바라보았다면 아마 영영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숫자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에 이렇게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고, 결국
숫자를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잘 건축된 예배당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숫자를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능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숫자를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하여 올라오는 길이 세 갈래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이 믹마스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지경을 침범해가지고 오는 길에 노략질을 하면서 쑥대밭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갈에 있는 사울의 군대와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태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고 남아있는 군대마저 사기가 떨어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시 한번 블레셋 진지를 공격하려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눌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요나단은 숫자가 아닌 믿음이 전쟁을 좌우하는 요소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숫자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요나단은 전쟁터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요나단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전쟁이 단순히 블레셋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 간의 전쟁, 자존심을 건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각오한 겁니다. 물론 요나단이 보더라도 조건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불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요나단은 믿음으로 블레셋을 치기로 합니다. 그가 믿음이 없이 이렇게 행동했다면 그것은 치기 어린 객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행동했다면 그것은 용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무기를 들고 있는 부관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러 가자. 그럼 몇 명이겠습니까? 2명이에요. 2명으로 블레셋 진지를 공격한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관의 입장에서는 요나단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옳겠습니까? 왕자님의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 둘이 올라가서는 개죽음만 당합니다. 지금 올라가지 마시고 훗날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을 만류하는 것이 요나단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길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볼 땐 지극히 정상적인 부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관도 똑같아요. 가겠습니다. 올라가십시다. 죽음을 각오하고 요나단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동안 요나단이 보여준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이 부관이 신뢰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또 요나단 곁에 믿음이 있는, 그런 믿음이 훌륭한 부관이 함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나단이나 이 부관이 섣불리 행동하지 않아요. 우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행동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응답을 구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블레셋 진지 앞으로 가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몸이 나타나면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과 부관을 발견하고는 뭔가 말을 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 거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갈 거다. 라고 하면 우리가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어디 한번 올라와 봐라. 그렇게 방어적인 태도로 나온다면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거다. 그러면 우리가 공격하자.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는 두 사람이 블레셋 군사가 있는 진지 앞에 몸을 드러내니까 블레셋 군사가 어디 한번 올라와 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응답하셨다. 그렇게 확신하고는 겁없이 블레셋 진지를 향하여 두 사람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진지는 언덕 쪽에 있고 지금 요나단과 부관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등산하듯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중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데, 어쨌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한 요나단과 부관이 블레셋 진지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요나단이 이제 먼저 올라가고 부관이 뒤따라가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자리에 도달하기도 전에 블레셋 군사들이 다 쓰러지는 겁니다. 맥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과 부관은 가면서 그들을 찌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거죠. 게다가 블레셋 군대가 침치고 있는 이 믹마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떨림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는 과학적 지식이 지금만큼 없기 때문에 이게 대륙의 판과 판이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지진인 걸 모르죠.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시간에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 군대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도 그렇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블레셋 군대에 든 겁니다. 이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과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언약궤까지 탈취해서 가져갔는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제약으로 블레셋이 초토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이 개입을 하면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 믹마스 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니까 그만 그 트라우마가 다시 발동돼 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가 완전히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바쁜 겁니다. 그런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그 남아있던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웅덩이나 굴에 숨어있던 그런 이스라엘 군사가 나와서 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전에 블레셋 군대에게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블레셋 군대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 합사해가지고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세가 완전히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단의 믿음 또 부관의 믿음이 불리했던 전쟁을 완전히 유리한 쪽으로 바꿔놓은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이 이들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승리의 희망이 전혀 없던 암흑과도 같은 절망적 상황에서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고 나아가 역사까지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만 내디딜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거든요. 그 한 걸음을 보셔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살펴볼 때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기억하실 겁니다. 요단강이 그때는 몸에 꺼두는 시기라 아주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능히 건널 수 없는 굉장히 큰 강이 됐을 때예요. 그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을 요단강 물에 먼저 담그자, 한 걸음을 담그자 갑자기 요단강 물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드러났죠. 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상황을 바꾸고 결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여러분, 이 전쟁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사실은 더 이상 병력이나 무기, 즉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뛰어넘는 믿음이 전쟁을 좌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에요. 그 세상에 거대한 숫자들이 여러분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압도하는 것처럼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우리만큼은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숫자를 뛰어넘는 진짜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라는 이 표현이 여호와께서 그날에 나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라는 우리의 간증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 기다림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이어 오늘은 숫자를 뛰어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통 숫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숫자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숫자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 군대와 같은 크고 강력한 숫자로 이루어진 이 세상 속에서 요나단처럼 숫자를 뛰어넘는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시고 결과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 군대와 같은 제 아무리 강력한 숫자가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요나단과 같은 진짜 믿음으로 숫자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